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특정한 사건이나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2020년 또 12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나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연초에 시작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닫히게 되고 또 몇 달 전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오픈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니까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 모두 기억에 남을 만한 일과 사건, 이런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 사건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이 선교의 길이 막혔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바탐의 경우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1,500명의 학생들과 우리 또 교직원들이 있는 교육재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이제 서포트하고 기도하는 곳인데요. 이 바탐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담장 공사, 또 복음 신학교라고 연합하는 사역의 리모델링 사역, 그리고 또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 구입,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임직식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임직하는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교 목적 헌금을 하게 되고 또 여전도에서도 수익 중의 일부를 또 보내면서 또 바탐의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운데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객관적으로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괜찮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또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바울의 은혜와 변화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에베소와 밀레도가 한 5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 섬으로 초청하고 그 장로들을 향해 고별 설교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이 3차 여행은 사실 2차 선교 여행과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울을 파송했던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어디까지는 동일하냐?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까지는 2차, 3차 여행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에베소를 가고자 했으나 2차 때는 거기를 못 가요.
그리고 대신 우여곡절 끝에 어디를 갑니까? 드로아를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빌립보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고린도에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예상 밖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여정 그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 주셨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일정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들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밀레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어떻게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세례 입교 관련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문답식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세례 받는 분들 가운데 공통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동기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종교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어떤 종교를 가질까 하다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한인교회를 오시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세례를 받게 되었노라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고등학생은 그 12기간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때 무척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나름의 성령을 체험했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했는데 마침 응답을 또 주셔서 한인교회 오게 되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서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찾아가는 방식과 타이밍 이런 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찾아가 동행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실은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드로아와 마게도냐 이런 좀 뜻밖의 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일행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선교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 걸 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열매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어디를 사실은 들리게 되냐면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못 갔지만 귀국하는 여정 가운데는 에베소를 들리게 됐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일단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을 때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의 반응,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사도 바울 선생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알려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만일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에는 막았던 그 길을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곳에서도 당연히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교회가 생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내 상식이 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때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하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선교 여행이 될 때 사도 바울과 일행이 결국은 어디를 지나가게 돼요?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차 선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는 없었지만 3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에베소에서 몇 년간 머물게 됩니까?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3년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3차 선교 여행 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비하시고 그때에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그 이유와 원인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떤 공통적인 고백을 하냐면 겸손해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참 훌륭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만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지금은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주시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020년은 아니지만 2021년을 넘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이 무엇을 누립니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열매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 시종여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이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난 모습대로 변화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시종여일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준비하시고 애쓰고 힘쓰시는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열정을 냈다가 식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세밀히 그 양떼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올 한 해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목회자가 드러내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혹은 우리 교회 목회자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과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목회자들도 연약하니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성도님들이 뭔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인간의 그런 냄새들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이 훨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목회자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뭔가 위로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시종 여일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앙의 본질이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으로부터 예비하신 그런 은혜, 그런 어떤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성인 남성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사실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성인 어른이 눈물 흘리는 것이 생각보다는 적을까 생각해 보면 문화적으로 대체로 치부, 부끄러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들이 대체로 가정의 가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건 뭔가 실패했구나, 뭔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구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남자들이 좀처럼 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들이 울고 싶을 때가 특별히 올해는 많았던 것이 아닌가.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있지 않을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애잔하고 애가 탈 때,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볼 때, 또 못난 애비 만나서 날개 한번 펼쳐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볼 때, 이 가장으로서 뭔가 책임지지 못한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있었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얼마 전에 현장 오픈 예배를 하면서 새벽 기도회도 동시에 열렸잖아요. 그래서 전보다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이 남자 성도님들이 전보다 많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회 오면서 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 가운데 특별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얼마나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어졌나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짠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말 못할 그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그 모습이 자꾸만 저의 내리의 마음과 내리에도 마음에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의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면 개척한 거잖아요. 이 개척하며 나아갈 때 도와주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겠죠. 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 눈물을 흘렸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자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잘 모르니까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성도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많이 울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헌신했던,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그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눈물로 나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 또 나도 모르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를 한번 회상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할 때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크게 소리 내어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쩌렁쩌렁 울리게. 그래갖고 새벽 기도 때도 저 혼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바람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는 분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장훈이라고 했거든요. 장훈이 소리 때문에 기도 하나도 못했다고. 이렇게 기도의 소음은 아니지만 워낙 되게 크게 기도하니까 본인 기도는 못하고 저 형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나 이제 듣고 돌아가노라고 이야기하던 이제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잠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청년 때 흘렸던 그 선교와 어떤 결심, 이런 부분들로 제가 20여 년을 지금 비교해 보면 20년 전이니까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없겠죠. 지금 엄청 차분해지고 눈물 흘리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청년 때랑 비교해 보면 심령이 메말라가는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흘렸던 그 이 선교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오게 됐을까? 이 동남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목회자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중에 그 청년 때 흘렸던 그 눈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년간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립해서 성장했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기도에 충만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유치원 수준의 기도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 쓰여진 기도의 말씀을 보면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깊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가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로는 닦아주시며 위로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에 그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기대와 희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으로 2021년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남는 일과 사건이 있죠. 슬픔과 고통, 눈물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지날 수 없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위로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2021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남는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내와 기다림을 배웠노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대를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사랑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충성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사하며 드러내며 공유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 때로는 슬픔과 고통,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었던 그 과거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2021년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 그 열매를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